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설 명절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 다시 아시아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일주일간 머물다가 청년 유두고를 살려내고 또다시 아시아 지역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를 지나 또 밀레도까지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바라보면 건너편 에베소가 아가야 지역이 보이게 됩니다. 그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권세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반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의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 세워지고 곧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흩어져서 각처로 아시아, 먼 유럽까지 이 흩어진 교회들이 가서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봅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도 있고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이 모이는 교회의 이 모습이 아주 약해졌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교회에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 드리던 그런 시간들이 부족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더 활성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져 가는 각각의 교회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었지만 흩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 속에 썩어가는 것들을 부패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교회의 역할들을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가는 교회로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물론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약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소명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을 높이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특별히 3년 가까이, 3년 더 이상 머무르면서 바울은 이방 땅 에베소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떠나왔던 그 에베소로 바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올 때에는 또다시 그 시간들을 지나서 에베소에 올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지만 아시아로 건너와서 또 들어와 또 아시아 지역을 지나가는 동안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여 바다 건너편 에베소를 바라보고 다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그 장로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바울과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눈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부터 행하였던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울의 목회였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했는가를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어떤 목회를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눈물과 겸손과 눈물의 목회를 하였습니다. 겸손. 자신을 낮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 사람들, 율법이 없이 그들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얻고자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정도로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는 눈물을 바울은 흘렸습니다. 물론 그가 받은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얼마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그런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바울은 흘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고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수많은 눈물을 바울은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하를 보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합니다. 내가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견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28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의 눈물이 바울의 목회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20절도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러다 보니 그들이 행하던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치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든지 아니면 길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들이 본성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행하였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회개를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21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었다. 회개와 믿음을 거리낌 없이 외치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에 처음 들어간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 에베소 장로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회개와 믿음을 바울은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바울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 지역을 건너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나는 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여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얻고 그 했던 모든 수고들에 대한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만족이, 평안이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늘 바울이 걷고 있는 길처럼
고난과 환난이고 결박과 또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알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에 이런 어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내가 차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혹시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그 길 가는 동안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됨을 인하여 변함없이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갑니다. 힘든고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훗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주와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하고 걸어갑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장로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 길을 가 있겠노라 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담아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은혜로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 결단이 바울의 결단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움과 힘듦이 놓여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고백하며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코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합니다.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은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까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은혜로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멈추지 않고 그 환난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노라 하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고 그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복음 전도자들 바울과 사도들의 그 어려움들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고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아주 믿고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 에베소를 떠나게 되지만 바울 사도는 이 장로들을 의지하여 믿고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받아야 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깁니다.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삼가라. 이 말은 피하라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삼가고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앞으로 다가올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바울은 알고 먼저 그 교회의 기둥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장로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시작부터 그 교회에 함께했던 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좀 더 진하게 드러나다 보면 자기 의를 높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해라. 여러분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것을 좀 삼가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러날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우리가 어떤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했든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삼가해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살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피라.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스스로도 정말 우리 교회가 과연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어요. 교회가 떠난 후에 예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은 절대 교회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아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양떼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하였던 것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나 일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와서 흩어져 놓습니다. 던져놓고 흩어지고 사라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양떼들을 돌보고 살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내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먼저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서 있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반석 위에 선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든든한 반석처럼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분명히 흔들릴 것입니다. 이리 와서 이 교회를 붙들고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물론 우리의 교회도 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심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교회는 견고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리라 하시며, 또 한 가지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억해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분들이니, 교회의 기둥이요 교회의 일꾼이었던 분들이니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바로 이렇게 됩니다. 신앙의 힘도 믿음의 든든함도 어떻게 비롯되는가 하면 기억하면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확신하고 깨닫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잊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는 것. 이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 눈물과 겸손과 회개와 믿음의 그 목회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기억하면서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들을 돌봤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껏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가 더욱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핏값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그 흘려주신 보혈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만을 교회를 뿐만 아니라 교회이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부탁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죠. 에베소 교회는 물론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칭찬도 있었고 또 책망도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 칭찬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이 밀레도에서 이 바울과 함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장로들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책망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은 버렸구나 하는 책망도 있었지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는 시간들이 줄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때 이 설문을 성도들에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과 지금 코로나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습니다. 약 40%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얘기했습니다. 40%. 그러나 40%의 사람들은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유지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2%나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다 라는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이유가 믿음이 자라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일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하지도 못했지만 물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관계, 또한 성도들과 교제의 관계, 또한 목회자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 신앙은 이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도 7.2%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비난과 비방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삼가고 피하고 보살피고 또 기억함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통한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것은 좀 작아졌다 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